죄의 악순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이 사실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연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축복을 받는 지금 너무나도 떨리고 또 긴장하고 있고 혹시 들키면 어떡할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옷도 뭐 몸매도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또 붙여서 형처럼 또 보이게 하고 목소리도 그렇게 형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과정을 강조해요. 그런데 세상은 결과를 강조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평생에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는 과정은 상관없어요. 내가 좀 속이고 내가 좀 인간적이고 내가 좀 세속적이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라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고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네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또한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버지 이삭이 지금 형 에서를 좋아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순간에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됐습니까? 그 아들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야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형의 그 삶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의 모습, 또 계속 그 장자권을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팥죽에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삶의 흐름이 에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삭을 좀 깨우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안 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번 어떠한 과정 상관없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도 선하게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리브가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개교를 만들어서 야곱은 복은 받았지만 결과가 안 좋아요. 에서와 야곱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에서 또한 안 그래도 믿음이 안 좋은 친구인데 하나님을 더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 과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아는데 좀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좀 더 이게 빠를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뜻인데 좀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넘어가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아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지금 막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너 형인 것처럼 해서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12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일을 행동을 액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축복을 받는 일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저주받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도 보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엄마도 알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저주 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를 속여서 이거 했다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실은 겁먹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부친도 기만하는 일이고 남편도 기만하는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20절에 가보면. 저주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뭘 나타낸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은혜를 주기로 선택한 백성, 축복을 주기로 선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이게 예정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복주기로 내가 택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 나 복 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해. 이게 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 축복을 줄 백성 예정을 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부족하고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거의 노예처럼 일하면서 삼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생고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핵심 센텐스가 뭐냐면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가 이제 선뜻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삶을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가 보여요. 순종 열매,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보입니다. 그 열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자라가는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열매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사실은 이 말씀이 제 삶을 아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이루고 가시는구나. 계속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 나 그거 못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추측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어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톡입니다. 토기가 주인에게 뭐라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란 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오늘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요. 좀 비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언약의 자손에 딱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계속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나를 부르신 뜻,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뿐 그것을 저는 그렇게 처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펴보면 5절부터 보면 이제 옷도 입힙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입히고 엄마가 또 별미도 만들어줍니다. 떡도 주고 그리고 18절 19절에 가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한테 나가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사랑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야곱은 뭐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순적하게 만나서 도우셨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거짓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들어가 좀 속여봐 이럴 때 처음에는 야곱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겁이 나요. 나 못한다. 나 저주받을 것 같다. 나 자신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능글맞아졌습니다. 나중에는 막 아버지랑 대화하는데도 보면은 아주 그냥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 특히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지금 야곱은 처음에는 너무나 이게 겁을 좀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점점 커집니다. 속이는 그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담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이제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처음에는 이 죄가 하찮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 했더니, 나중에는 그 죄 속에서 자기가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를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거짓말하는 건지고, 속이고.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완전히 이제는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점은 커져요.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려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악을 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악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요. 철저히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철저히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조금 합리화하고, 이렇게 해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도하는 게 괜찮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좀 거짓말, 아니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제일 싫어요. 왜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하냐면, 사단은, 성경에 보면은 거짓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대표적 특성이 참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박살내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이제는 야곱은 완전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기가 기고만장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삼촌 라반 묻혀가지고 20년 동안 박살내버리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가정 안에서, 학교나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이 있는가? 속이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 죄가 나중에 자라버리면 이 죄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 공동체를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말하면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마.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에 제가 한번 크게 와닿은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외모를 보면은 술, 담배를 좀 많이 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데, 저분은 옛날에 좀 술도 하고 좀 담배도 했겠다. 근데 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는데, 담배, 영화를 보는데 이게 담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담배를 한번 펴보려고, 어디서 이렇게 담배가 났어. 그래서 담배를 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사촌 형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고 좀 이렇게 담배를 피는 신용을 했는데, 그냥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흉내도 내지 마. 이러면서 아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는 그냥 장난삼아 이랬는데, 가만히 이제 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맞더라고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남들이 다 하니까. 요즘 사람들 다 하니까. 주님 싫어하시더라고요.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오늘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성적으로도 얼마나 악한 시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거짓말, 속이는 것, 단 하나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